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8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에스겔 3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옥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를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 이상인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게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너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용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어.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뜰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고국의 전쟁에 관한 이 말씀을 잘 풀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38장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로 1절에서 9절까지는 이 고국이라는 마곡 땅에 있는 고국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나왔죠. 지금 이 이야기는 좀 연결됩니다. 회복되어서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평안히 거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치려고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축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자, 4절 보면 하나님이 갈고리로 아가리를 꿰어가지고 그들을 끌고 나옵니다. 6절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곡과 그 연합군들도 함께 끌어내 가지고 이스라엘 이 회복된 백성들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15절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말을 탄 큰 무리와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같이 내 이스라엘 치러 오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의 공격은 좀 하나님이 부축해서 그들이 치러 오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 준비, 그 다음에 10절에서 16절은 전쟁을 준비한 이 고국의 군대와 그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민족, 평안히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다 먹으려고 더 구체적으로 오는 것과 같은 장면이에요. 그런데 17절에서 23절에서는 고국에 대한 그렇게 왔지만은 와서 완전히 패망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종말론적으로 되게 중요한 본문으로 많이 다뤄지고, 그리고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게 오늘날 있는 그 로스가 러시아 소련이다. 메섹은 소련에 있는 모스크바고, 두발 뭐 이런 건 두발크스 그 있어요. 러시아에 가면 두발스크 하는 땅도 있고, 메섹은 모스크바고, 그다음에 로스는 러시아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이제 현대 공산주의 세력들이 종말에 등장해서, 그렇게 해서 그 뒤에 보면은 이들과 또 누가 연합되느냐 그러면은 그 5절에 보면은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도갈마 족속이 연합해가지고 또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세계전쟁, 세계적인 그와 같은 전쟁. 바사는 이란이잖아요. 이란.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이걸 갖다가 이란에다 적용을 시키고, 구스, 저 아프리카 북쪽이죠. 구스, 붓, 고멜 이것은 또 도갈마 족속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건 현대의 것으로 그렇게 봐서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의 장면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는 처음부터 이제 그걸 들었습니다. 뭐 교회에서 이런 장면을 설교해 주는 데는 아무도 없으니까는
김성일 장로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그분도 참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은 그리고 문학가가 되는 머리는 비상해가지고 막 성경으로 보는 세계사하고 책도 쓰고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그분이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알고 보면 이게 세대주의의 이 책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더 이렇게 각색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요. 그게 온 땅에 다 퍼져 있습니다. 흥분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러고 막 오늘날 막 이야기로 막 오고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은 자꾸 이걸 갖다가 오늘날 이야기로 끌어당기면서 특별한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인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종말론에 자꾸 치중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오늘날 일어나는 이게 무슨 컴퓨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현대적인 사건과 성경을 결부시키려고 하는 그런 소위 강력한 욕구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막 눈이 번쩍 뜨이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슈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막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을 예언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현대에다 적용시키는 그와 같은 것들인데 그게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또 그럴듯해요. 이야기를 맞춰보면은 러시아로 가는 게 지금 나한테 등장해가지고 그 모스크바에다 두발스크 뭐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 바사가 나오고 이란이 나오고 오늘 이란이 또 뭐 저 공산주의 국가들하고 긴밀하잖아요. 북한하고도 긴밀하고 뭐 이래가지고 북쪽에서 뭐 오고 이러면서 이 러시아 뭐 종말론이지 이게 거의 보편화돼가지고 그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런데 이번에 한번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니까 그럼 우리 성경을 그렇게 봐서야 돼요. 문맥으로 봐야 돼. 문맥으로 못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해석에 빠지게 돼요. 33장에서 48장까지인데 그 가운데서 40장부터 48장은 이제 우리가 성전 회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전 회복. 그래서 39장까지가 이게 같은 연결된 이야기가 지금 이게 전부 다 같은 이야기를 연결시키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 여기 지금 딱 39장을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이 앞에 거하고 빼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는 그런 나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35장에서 뭐가 나왔느냐 그러면은 에돔의 멸망에 대한 멸망이 나왔어요. 자, 오늘 이 장면 알고 보면요. 고국의 멸망을 가지고 고국의 멸망이에요. 자, 39장 넘어갑니다. 39장 이 사건은 39장 20절까지 이어집니다. 39장 20절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주제는 회복이고 그 회복 가운데 대적자들의 사탄 세력의 사탄의 군대가 멸망하는 멸망 복음입니다. 지금 이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지. 이걸 특정한 한 시대에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이 문맥도 놓쳐버리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자는 그 큰 원리와 주제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잘못된 것이 뭐냐 그러면 성경 해석에 있어가지고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리고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되네요. 이거는 과거 이야기고 이거는 장차 이야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 사탄의 군대 간에 전쟁을 해요. 전쟁하는데 이걸 제가 봐서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자, 우리 다시 한번 37장을 보실까? 37장 10절을 보시면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잖아요.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생기를 벗고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그 살아난 것들이 뭡니까? 큰 군대잖아요. 메오드 하일, 극히 큰 군대들아.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 군대, 하나님 나라 백성들 군대가 지금 세워졌는 거예요. 자, 오늘 이 38장에 나오는 이것은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의 군대들이 이게 세계적으로 다 연합해서 일어나는 건데, 자, 이 본문은 계시록 28장의 배경이 됩니다. 자, 우리 계시록 28장, 21장.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8절을 보시면, 20장 8절을 보면, 천년이 참에 20장 7절 8절입니다. 천년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인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다. 여기는 사탄이 마지막에 쫙 온 세상의 백성들, 사방의 백성들, 그걸 갖다 곡과 마곡을 미혹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싸움을 벌인 그 수가 바다 모래같이 세계적인 큰 모래선 9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전과 사는 성을 두루매.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그 사랑하는 성을 포위해가지고 멸망시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이때는요, 그들의 종말이 됩니다. 그래서 곧 또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요한못에 던지니 거기 짐승 옷은 셋. 완전히 이게 마귀의 세력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불태워 없어져 버리는 그와 같은 장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앞에 보시면은요, 6절 보시면은 첫째 부활이 나와요. 이 첫째 부활이 참여는 복이고 거룩하다. 자, 에스겔 37장에서 부활이 나왔잖아요. 부활.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 자들이 이 복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이 20장에 보면은 복음이 퍼져가지고 이제 하나님 백성들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열방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는 이와 같은 화평의 시대, 평화의 시대.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37장과 6절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게 이제 38장, 39장, 20절까지가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 관한 내용인데, 그게 여기 한 줄로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쟁은 전쟁답지 못하게 시작도 못하고 끝이 나버립니다. 이 전쟁 거창하게 준비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없애버립니다. 이것이 종말적인 그와 같은 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보세요. 21장에 보면 새하늘 새 땅이 나오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나오죠. 자, 우리가 에스겔 40장에 가면은 이 장면은 이 성전이 쫙 나오는데, 이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있는 그와 같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의 내용들은 이 계시록에
계시록의 마지막 종말에 관한 그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 그림자가 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과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그 고기의 공격, 그 다음에 고기의 멸망,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 무궁 이 하나님 나라로 편입되는 그와 같은 내용 구조가 지금 이 에스겔과 구조를 같이 하고 있다. 같이 합니다. 이것을 특정한 시대에 종말에 일어날 그와 같은 세계 3차 대전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흥미가 있고 사람들의 관심은 끌지 모르겠지만 성경 해석의 원리에서 이탈됩니다. 그 종말론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자기 시대에 일어날 그런 사건으로 업데이트하면서 거기서 이상한 데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막 말을 끼 맞추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것은 자 그렇다면 우리 계시록에 천년왕국 이야기를 하는데 천년왕국이 바로 거기 나오거든요. 그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천년왕국이 오고 그 이후에 다시 이와 같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때 이제 전쟁이 다시 전쟁.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이제 이 심판이 있다. 두 번 재림하죠. 그러면서 최종 재림. 그럼 곡과 마곡은 이 천년왕국 후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으로 연결시키기도 하고 이러는데, 자, 이 부분은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도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부분을 다루게 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돼요. 수술을 대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정도만 보고 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곡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추측들이 있습니다. 곡이라는 인물은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이 나오고. 근데 마곡에 대해서는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이 야벳의 후손들이. 그 다음에 로스라는 나라는요, 나오지 않습니다. 로스라는 나라는 성경에 지금 여기하고 39장 1절에 나와요. 39장 1절. 로스와 메섹과 두발은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이게 나오는 인물이에요. 자, 로스가 누구냐? 이걸 러시아로 그렇게 해석했는데,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게 이름이 그렇게 나온 것은 최근의 이야기. 로스케 그러는데요. 그것은 최근 이야기고, 이건 지금으로부터 그 나라들이 전혀 나오기도 전에 지금 이야기잖아요. 이걸 러시아로 해석해 보니까 그 로스를 그렇게 보면 로시익 하는 것은요, 로시익 하는 것은 이건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베레시트, 태초에 갈 때, 처음에 갈 적에 베레시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태초에 가는 게 머리, 우두머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그래서 로스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 로스는 그
머리, 메섹과 두발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메섹과 두발은 그 나라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27장 13절도 보면은 볼까요? 에스겔 27장 13절 보면 야완과 두발과 메섹 나오죠. 두발과 메섹 이거 항상 붙어가지고 나오는 나라예요. 로스는 아니에요. 로스는 나라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걸 가리키는 누구냐, 이것들은 누구냐, 곡이 이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곡이 이 나라들의 우두머리, 세계적인 그와 같은 것의 총 우두머리 세력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인물일 것이다. 최근에 제가 여러 자료를 보면서 이 곡에 대한 해석을 이게 하나의 왕의 그 바로 또는 이 가이사하면 주로 이게 왕의 그 이 직함을 가리키는 그런 호칭이다 하는 그런 해석들이 많습니다. 가기가는 그런 또는 루디아의 왕이 기가스 또는 가가야 뭐 이런 이름으로 하는데 이 곡이라는 게 영어로 지오지예요. 지오지 곡.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세상의 왕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호칭이다 그렇게 보는데, 그래도 과연 이 곡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많은 그 이 연구들이 있었는데 아직 정확한 학설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발견했는데 이것은 바벨론을 암호화한 이름이다. 바벨론을 암호화한 이름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 말씀이 제가 봤을 때는 맞을 것 같아요. 바벨 가는 말이 바벨 가는 건데, 바벨 암호로 할 때는 이걸 그대로 안 쓰고 요거하고 같이 요보다도 더 앞에 이름을 스펠링을 써가지고, 이게 지금 히브리어 알파벳에 이것과 앞선 그 단어를 써가지고 이거를 암호로 가르칩니다. 암호로. 지금 바벨론 포로로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바벨론을 가르치는 암호화된 명칭일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와 같은 주장을요, 상당히 신빙성 있게 만드는 내용이, 자, 우리 134쪽 한번 보세요. 134쪽 매일성경 134쪽을 봅니다. 매일성경 134쪽을 보면 내가 이걸 보니까는, 자, 매일성경 134쪽 좌측편에 보면은, 좌측편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열째주 보면, 자, 에스겔 25장에서 에스겔 25장에서 32장까지가 열방에 관한 심판선을 열방에 관한 심판선,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이 아수르, 그리고 이 애굽, 뭐 이 에돔, 여러 열방에 관해서 심판선을 하는데, 여기에 뭐가 없느냐가 하면 바벨론이 심판이 없어. 바벨론은 빠져있다. 거기 써놨잖아요. 여기서 바벨론이 제외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분이 그 나라들, 주변 나라들, 바벨론이 최고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고,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은 바벨론이 마지막 멸망하는 나라로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이 부분에서 바벨론이 저해됐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그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자, 우리 에스겔 보시면은 25장에는 암몬, 26장에는 두로, 25장에 에돔과 블레셋, 그 다음에 27장, 28장에는 두로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나왔죠. 그 다음 29장에는 애굽의 심판, 30장에도 애굽, 31장에도 애굽, 32장도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 다 하면서 정작 그 유대를 공격해서 망하게 했던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선이 없는 거예요. 더욱이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오히려 그 바벨론의 심판 문제는 바로 이거와 연결이 되어 있다.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신상에서도 바벨론이 머리잖아요. 머리잖아요. 그 왕은 그 머리입니다. 로시입니다. 머리가 로시예요. 로스 하는 게 그 뜻이 로시. 머리다. 그 다음에 세상 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무너짐을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바벨은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운 바벨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벨론을 보게 되면 온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대표적인 인물, 그 상징이 바로 고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고기의 멸망이죠. 마지막에 고기의 멸망이 세상 나라의 멸망으로 연결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이 해석이 되게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군대들이 북쪽에서 옵니다. 북쪽에서 오는 군대는 에레미야서도 그렇고 다 이거 바벨론을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 전쟁을 가리킨 게 아니라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그 전쟁을 모형을 해가지고 인류 전체에 올 영적인 전쟁, 그 영적인 전쟁이 물질적인 전쟁과 연결돼서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교회 시대 내내 있게 되는 사탄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와의 그와 같은 전쟁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이 성경을 원리적으로 이해하는 거다. 이걸 그 원리를 빼버리고 특정한 시대의 한 전쟁으로 보게 되는 순간 문맥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갈피를 잡지 못해요. 성경은 특정한 시대의 어떤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역사 전체를 통하여 일어날 말씀들을 지금 말씀하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성경 내용이 그 러시아를 가리키고 마지막 종말 3차 대전을 가리킨다 그러면 이 내용이 그럼 우리 앞에 살았던 그런 인류와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 만데 이렇게 이 자리를 잡고 있겠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해석을 내려놓고 한번 이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를 그렇게 제대로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게 될 적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3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고 이제 세상 나라 군대들이 연합합니다. 이 곡이 이 세상 나라의 대표적인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쫙 모아가지고 7개국을 모아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근데 이 계시령이 사탄이 이들을 미혹했다 돼 있고,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이 그를 끌어냈다, 마치 그 아가리에다가 갈고리를 끼워가지고 그 다음에 억지로 끌어내는 것처럼 자기들이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끌어냈다는 거예요. 어제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보세요. 계시록은 사탄이 그들을 미혹해서 끌어냈고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요 사탄을 이용합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상대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 곡을 미혹했는데 하나님은 사탄을 또 이용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이 곡의 연합군들의 공격은 사탄 세력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계시록에는 불못에 빠진다. 다 그때 이제 다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일으키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전쟁을 끝내는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주권만이 지금 드러나는. 그래서 열국이 그들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모든 여러 나라가 오늘 그 23절 보세요. 23절.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 나를 알게 하는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알리는 수단과 도구로서 사탄도 사용되고 이 고기의 연합군들도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총칭하는 것과 같은 건데 그 영적인 전쟁에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충돌하는 그 장면.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이면서 또한 역사의 과정에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늘 이와 같은 영적 전쟁 상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앞선 시대도 마찬가지고 교회로 이어지는 데는 모든 시대에 다 저항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있었습니다. 자 5절입니다.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데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 그 모든 데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라. 곡만 끌어내는 게 아니라 그 연합군들도 하나님이 끌어내신다. 자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33장에서 39장까지 또는 48장의 마지막 이 회복의 이야기는 전부 다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 소베르니티.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이면 너는 스스로 예배하지. 자 여기 너는 곡입니다. 곡. 자 여기에 곡이 대상이에요. 곡이 여러 나라도 나오지만 이 주된 대상은 지금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대상은 곡입니다. 곡. 너는 스스로 예배하되 곡을 가면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곡과 그 연합군들이 다 스스로 예배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라. 곡은 이 세상 나라의 우두머리. 자 이들이 군대를 가지고 이렇게 연합해서 준비합니다. 자 열날 후에 자 준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시간 간격이 많습니다. 열날 후 곧 말년에 너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있으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날에 모여들어 입안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자 앞에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가지고 포로대를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그때예요. 그때 포로들이 지금 고국에 돌아와서 지금 안정된 그와 같은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그와 같은. 그러니까는 한번 보세요. 지금 세대주의자들은 지금 이게 바로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을 가리킨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러시아와 이란과 뭐 이런 나라들이 공격해서 그 마지막 3차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해석하는 것도 상당히 그 개연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자, 그게 아니고, 자, 앞에서 지금 회복된 그 민족들입니다. 그 회복된 민족들이 그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때 살고 있는 그 나라를 이 곡과 그 연합군들이 그를 광풍같이 두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면서 공격하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 계시록 그 장면 같죠? 곡과 마곡이 쫙 하나님의 진을 둘러서고 있잖아요. 둘러서고 있잖아요. 1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라 그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를 알아서. 자, 그 마음속에, 이 곡의 마음속에서 이를 공격하고 싶은 그와 같은 생각들이 막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이 말합니다. 내가 평온의 고을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가서 그 물건을 겁탈하며 놀아가리라. 이 하나님의 백성, 평안히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싶고 그들을 약탈하고 싶고 그들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들이 그 불일 듯 일어나가지고 12절 물건을 겁탈하면 놀아가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했다가 지금은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옆면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앞에 나왔잖아요. 고국 땅에 바벨론을 포로했다 고국 땅에 돌아와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이에요. 그 위치 자체도 저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그 중심이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이 있는 그 백성들을 치고자 할 때에 그때 보세요. 또 나라들 들어가는데 13절 서바와 데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되. 자, 이게 전부 다 몸이 상인들. 계시록 보세요. 무너졌도다 무너져 큰 성 밤에 그 상인들이요, 무역하는 상인들이 울며 애통하며 죄를 덮어서고 이 바벨론 네가 한때 세계를 지배하고 온 배를 가지고 무역을 하면서 세상을 호령했는데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망하였는고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면서 통곡하고 있는 그 계시록에 나오는 상인들과 연관되는 자, 우리 계시록 18장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말합니다. 자,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일어나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hun령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지금 이들도 불에 살라져요. 자, 우리 보세요. 자, 계시록 20장 8절을 보시면은요, 9절을 보시면은 그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지거산한 진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같아요. 자, 이 사건들은 다른 사건들의 나열에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말씀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불이 살라지니까는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는 사치하는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고 그 고통을 무수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임하였다나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이 다시는 그들을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쭉 상인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등장하는 곳에 서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라. 야, 이들이 지금 고옥을 동조하는 거예요. 고옥을 동조하는. 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고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주변에 이 곡과 이 무역하는 이 상인들, 그 나라의 이 왕들이요. 지금 이 말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이 곡과 동조하는 그와 같은 태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요, 지금 계시록 18장과 이 에스겔이 연결되고 이 에스겔서의 이 내용들이 계시록에 탁 배경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와, 네가 이제 이 백성들을 다 빼앗아가는구나. (14절은)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자, 이거 보세요. 곡에게 예언하잖아요. 곡에게 예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곡이 어디 있어요? 아직까지 지금 없는데, 이건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게 주는 그 메시지예요. 곡이라는 악의 대명사,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와 같은 세력의 대명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편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평안히 거주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하다. 너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이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 내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라. 자, 이게 3차 세계대전에 가면 전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전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 여기 보시면 고국이 공격도 못합니다. 공격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3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은 정말로 소망스러운 전쟁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을 보고 마가복음이 종말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종말에 이런 지진과 전쟁과 이런 게 일어날 때 그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이 끝은 두려워할 전쟁이 아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로 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바로 이해를 못하니까는 전쟁 준비하는 거기에 그게 무서우니까는 딴 것도 다 그러잖아요. 이 전쟁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가지고 세상의 악을 청소하는 이야기예요. 악을 청소하는 이야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열애 동안 예언하여 내가 너를 이끌어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며. 자, 선지자들이 말씀했는 것이 전부 이 악한 군대를 가리켰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 대하여 경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는 누구였습니까? 아수르에 대해서 경고했고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하고 전부 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럼 더욱더 이거는요, 바벨론을 가리키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해도 역사의 그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백성들의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모든 시대에 어느 시대나 적용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 그 나라가 세상 나라의 대명사가 바벨론입니다. 이 고국은 선지자들이 예언받았던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자, 우리 요엘 3장, 요엘 3장, 요엘서 3장 2절.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1절.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올 것이다. 11절 12절.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갈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을 다 심판하라. 너희는 나설서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트리가,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장면, 계시록 마지막 계시록에 이
포도즙을 이 밟듯이 심판하는 민족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한 시대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시대에나 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 전쟁에 관한 그런 메시지가 강하게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했다. 고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자들 말이에요. 그날에 18절입니까? 18절이면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에 치러 오면은 내 노염이 내 얼굴에 나타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곡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치러 온 세계를 모다가 공격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노염이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납니다. 내가 질투와 맹렬한 두려움으로 노염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뜰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곡과 그 연합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오는 그때가 바로 그들의 제삿날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맹렬한 노염으로 그럴까. 내가 내 모든 산 중에 21절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전부 하나님이다.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들을 심판에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등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묻은 물과 함께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라. 하나님이 천재지변을 통해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또한 칼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킵니다. 여기에 21절 요 부분은요.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치고 이것은 그 부대 안에서 곡의 군대 안에서 내전이나 사사기 7장 22절에 보면 그 나오죠. 계시록 17장 16절에도 보면은 이 악의 세력들이 스스로 싸웁니다. 나중에 스스로 싸워서 자멸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서로 형제를 치게 되고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에 쏟아지는 폭우와 우박등과 불과 유황으로 그 물이 한데 모든 백성의 비내리하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할 적에 하나님은 그날을 세상의 모든 연합군들 악한 세력들을 파멸시키는 날로 만듭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하냐? 그 결과 23절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사건이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거는요, 우리가 소망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의 악의 세력이 무르익을 지게 추수할 때가 돼서 추수할 때가 됐을 때 그때요. 그냥 전염병 하나만 해도 온 세상이 지금 불불불 떨고 이 모든 것이 마비되는데 전염병뿐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산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전쟁의 칼이 그리고 우박등이 떠지고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비 내리듯 모든 백성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의 비 내리라. 이게 어디에 저 곡과 그 연합군대에게 내리는 그와 같은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 전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온 땅에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게 3차 대전을 하면 3차 대전은 너무나 기대되는 겁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평안히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손을 못 댑니다. 손을 못 대요. 거창한 무장을 했지만은 그 무장이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그와 같은 전쟁, 두려워할 전쟁이 아니고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세상의 세력들의 공격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걸 알지 못하면은,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두려움에 벌벌 떨리는 늘 종말하고 살지만은 이것을 알게 되면 오히려 그때를 우리가 더 소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위대함, 여러 나라의 눈에 내가 연날에 이 전쟁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결말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에스겔 33장에서 39장까지 이 회복의 메시지 일관된 그와 같은 내용을 알 수 있고, 이 곡과 그 연합군의 멸망도 특별한 시대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 25장에는 에돔의 멸망과 이 곡의 멸망이 서로 인크로즈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대적들을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보호해준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는 그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여러분들 이걸 지금 제대로 이렇게 해석해내기가 어려워요. 쭉 보면 결론은 그이야. 결론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오히려 악의 세력의 중동이 전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을 대지 못하게 되고, 이제 내일 보면은 오히려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들이 종말을 맞이해서 그 뒤처리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두려워할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송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며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그와 같은 기회로 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349장